열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렬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갖는 일들은요, 반복해서 하는 일상보다는 좀 이렇게 새로운 일들, 그리고 연세가 좀 지긋한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아이들 보면 에너지가 막 넘치죠, 그렇죠? 저희도 지난주에 이제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어디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그 몸인데 정말 스케줄이 천사같이, 지금 말이 잘못해서 귀신같이 딱 들어맞았다 이럴 뻔했네요. 천사같이 딱 들어맞아갖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목사님 부부와 또 이 교회에 함께 좀 오게 될 기회를 이렇게 얻었는데요. 정말 뭐 이 캠프를 매년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좀 지쳐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이제 7년 때가 아니죠. 27, 뭐 교사 때까지 합하면 이제 뭐 거의 뭐 한 15년, 20년 동안 캠프 준비하고 교육자로 준비한 게 이제 한 15년째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점 한 2년 전부터 힘이 빠지더라고요. 준비할 때. 주일날 이렇게 다 예배 다 마치고 캠프 준비하고 회의 다 하고 밥 먹고 이제 한 8시, 9시에 집에 들어가면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직 큰일 났네. 그때 2년 전이니까 아직 40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진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이 빠지네. 뭐 이런 마음들도 막 들고 하여튼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요, 정말 놀랍죠. 죽을 것처럼 놀다가 시체처럼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이 아니면 나에겐 내일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놀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 그 열정이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업무, 육아, 직장 내 인간관계 이런 단어들보다는 휴가, 여행, 뭐 캠핑, 뭐 게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단어를 딱 들으면 막 그게 하고 싶은지 제가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좀 이렇게 젊은 세대 축에 속해서 한 2년 전에 제 인생에 이런 큰 수술을 할 줄 몰랐는데 척추 하나, 그 디스크 판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디스크가 아니라 무슨 뭐 척추 분리증인가 뭐 하면서 뭐 4번과 5번 척추가 이렇게 막 끊어져서 분리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남의 몸이라 무덤덤하게 듣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야, 이거 뭐 아직 나이 40도 안 됐는데 무슨 척추가 분리가 되고 뭐 벌어지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감사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과 또 좋은 의료시설 속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수술 받고 회복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부터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맨바닥에 못 앉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권사님들이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무릎 꿇고 식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양반 다리로 30분 이상을 못 있어요. 막 다리 저리고 막 고기가 아주 관절 하나가 이렇게 살짝 잘못돼서 갖고 거기 이렇게 심을 박았는데 거기와 이어진 모든 게 다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들을 헤아리기 시작해서요. 연세 드셔서 에이 뭐 무슨 힘 빠져, 일하시기 싫으니까 저러겠지 뭐 이러면서 정죄하는 마음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진짜구나, 정말 힘이 빠지시는 거구나, 정말 기력이 딸리시는구나, 야 저렇게 50 중반을 넘으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그 존경심이 목회자로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연수초대교회 오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막 현역처럼 막 이렇게 굳은 일도 마다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참 좋은 교회고 비전 있는 교회고 또 좋은 목사님이 잘 바통을 이어받아서 더 꿈과 소망 있는 교회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을 보니까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 모든 부분들 뭐 봉사하고 운영하고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요즘 자체가 되게 이제 어려워요. 제가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작은 20-30명 모이는 교회부터 뭐 500명, 1000명, 그리고 지금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다 있어 봤는데요. 어딜 가나 헌신자는 부족합니다. 교사가 제 마음에 만족되게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7년 전에 처음 부임해서 한 2년 정도는 좀 마음에 만족이 있더라고요. 숫자도 괜찮고 또 사람들 헌신도도 괜찮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는 보통 그러면 아 내가 뭘 잘못하나 뭐 이상한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 오래 계셨던 목사님들이 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도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건 커다란 어떤 영적인 기류들이 지금 어떤 변화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항상 저희 교회 탐방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유 교회 커서 좋겠어요. 교사 많아서 좋겠어요. 아닙니다.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을진 몰라도 헌신자들은 늘 부족하고요. 늘 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나 복음에 무관심한 시대적인 영향도 함께 있겠지만요. 아이들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공교육의 권위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다 사람들이 정서, 심리가 많이 불안해졌다 그래요. 저희들도 한 3년을 최근 3년 동안 조금 좀 이상한 아이들이 있죠. 정신병은 아니에요. 아닌데 거기를 갈락말락한 아이들. 내가 저리로 가서 병을 앓을까 아니면 정상인으로 남을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들이 가정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얼마든지 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데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죠. 문제 아이는 없고 오직 문제 부모만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1%도 안 되는 그 인구 숫자를 가지고 전 세계에 아주 굵직굵직한 주요 자산과 주요 정치와 주요 국방력과 이런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들로 자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교육에 온 힘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에 사는 걔네들은 교육도 다 같이 몰려서 하죠.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내 새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민족은 어딜 가나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함께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교 진학하기까지 있는 모든 교육비와 교육과정은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 체제만 좋은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이제 자녀들 거기 이제 한번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10남매입니다. 낳는 것도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요즘 전도도 안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데 결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한 넷은 낳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준비하고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6이고 딸이 4인데요. 아빠가 토요일 날 걔네들은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6을 데리고 그 동네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 보고 자기네들의 역사 또 전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야기들을 그 탈무드를 통해서 한 번 다 가르치는데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거를 2번 정도를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 자녀들이 한 13살, 14살 되면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론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랍비한테 가서 질문을 하고 이런 교육 방식.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놀랐냐면 그 아빠가 그냥 일반 직장인이에요. 무슨 랍비나 무슨 그런 종교인도 아니고 특별히 주일학교 따로 봉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6명을 탁 놓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기 한 명 한 명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옆에서 지들끼리 떠들고 놀고 책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목사인데도 아직 우리 애들을 1대1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그것도 아버지가 1대1로 저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유명한 유대인 커뮤니티에 아주 유명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지역적인 차이를 못 느낀다 그래요. 우린 벌써 미국에 건너가면 1.5세대와 2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이 오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유대인 딱 모이기만 하면 나는 유대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대 어디 할아버지든 아이든 나이를 불문하고 세대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6살 먹은 꼬맹이랑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먹여야 하고 또 무엇을 줘야 하고 또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죠. 한 3, 4년 전부터 교사 교육에 어떤 그런 난관에 봉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사 대학을 열면 예전처럼 교사들이 많이 안 와요. 이제 뭐 지역 교회들마다 다 커지고 그래갖고 각각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각자 교사 대학을 많이 열어서 그렇다라는 첫 번째 그 해석이 나왔지만, 두 번째, 그럼 기존 교사들은 왜 예전보다 적게 오냐? 거기 무릎을 던져보니까 교사의 헌신도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예전만 못하다. 그럼 왜 예전만 못하냐? 막 하다가 보니까 일단 시대적 큰 상황들에서 교사들에게 불을 던져야 될 부분과 이렇게 교사들이 아이들 주일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애들이 그때는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어른이 생각하지 못할 믿음의 말들을 막 간증들을 막 쏟아내죠. 그렇죠? 여러분 교사 조금 하신 분들은 또 특별히 아이들 가르치다가 도전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애가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하지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 야, 얘는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하고 2, 3년 후에 지켜보면 애가 세상보다 더 악한 애가 막 돼 있고, 물론 다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입니다. 뭐 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잡으시고 또 끝끝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보니까 가정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가정에서 야 시끄러 책 닫고 숙제부터 해 엄마가 딱 한마디 던지면 그냥 그걸로 게임 끝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부모들을 다시 깨우자.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한 마을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0대, 사춘기 뭐 이런 단어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지구의 역사가 생긴 이후로 이 단어가 등장한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제하고요. 인간만 연구하자. 이런 심리학에서부터 출발한 단어예요. 물론 심리학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배울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배제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50년도 안 됐습니다. 실제로 사춘기 있습니다. 아이들 15살 전후로 몸이 커지면서 뇌가 커지면서 호르몬이 막 변화가 되고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그런 시기를 보내긴 해요. 근데 이 시기에 뭐 아이들 반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좀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정말 우리 자녀를 잘하는 상태에서 사랑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합니다. 왜? 공교육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를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한 문장 같지만 참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흘러오면서 초기엔 정말 그랬어요. 사춘기 뭐 잠깐, 정말 중학생 때 잠깐. 요즘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중학생 때 겪긴 합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의 사춘기 연령대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마 이 교회도 있을지 모릅니다. 10살이면 벌써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반항기는요, 아이가 한 7, 8살 되면 벌써 와요. 그렇죠? 뭐 예쁜 3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거 있죠. 모르세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 우리가 저기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 대들 때도 그냥 때를 쓰는 게 아니죠. 아주 조목조목 부모가 뭘 잘못했고 너는 똑바로 안 하는데 왜 나보고 난리야, 이런 식의 문장을 정확하게 갖다 들이댑니다. 부모가 입장에서 얘가 정확하니까 그래 미안하다, 내가 반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게 감정적인 기싸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아내는 저를 아들처럼 대해줘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랑은 남자와 여자의 기싸움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10살에서부터 시작하고 요즘은 1차 사춘기, 2차 사춘기, 3차 사춘기. 최근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정말 그래 이게 진짜야? 어떤 사병이 애가 2등병인데 좀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막 대답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이 범주를 벗어나 버리니까 이제 중대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 아이를 군대 정신병원에 감정을 보냈습니다. 병명이 왔어요. 얘는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병명 사춘기.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야, 얘 이제 사춘기니까 건들지 마라.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이 21살이. 여러분 그 사춘기를 언제까지 겪냐면 30 초반까지 겪어요.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살부터 30살까지 사춘기를 겪는데요. 요즘 그 부모님들이 대학교 간 자녀들이 2차, 3차 사춘기가 와갖고 그거 막 겪느라고 난리 다닌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속을 잘 들여다 보면은요, 거기에는 세상이 주는 가르침, 너네들은 순종이 아니라 반항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개척하여서 어른이 되어라라는 아주 그런 무서운 가르침들, 위험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자립해야죠.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준비되어야 될 조건이 좋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순종자로 내가 리더를 따라서 잘 순종해 갈 때 훌륭한 리더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재밌어요. 에이, 남의 말을 듣기만 하고 고분고분 따라가기만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조차도 한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배로 난 내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것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 하나 부족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을 통해 성숙해 가는 길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 지혜를 내가 소유해서 그 지혜를 발판 삼아서, 즉 내 것을 발판 삼아서 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인간의 아주 깊은 죄성이랑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이 지금 영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로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같이 그래 애들 반항하는 거 맞는 거야 이러면서 같이 그러고 있는 게 더 문제죠.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잘 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치, 순종의 가치로 함께 세상에 빛을 비춰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던 이 야고보라는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형으로 추정이 돼요. 형. 요한이 가장 어린 제자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형이었는데 이 형제의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누가 봐도 얘네들은 헌신자예요. 막 성격도 불같고 급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더불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 그러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달리다굼, 죽은 딸을 살릴 때 같이 들어갔고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아주 빛나는 광채에 둘러싸여 변화된 그 모습도 이 3명만 봅니다. 아주 특별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정들이 너무나 지나치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 특별히 베드로 말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죠. 보아너게라고. 이 천둥의 자식들. 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단어는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하면 썬더 막 이래갖고 좀 멋있어 보이는데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끄러움만을 가지고 혼내거나 꾸짖진 않으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도 잘 살펴주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미리 알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말기를 요청을 하죠. 왜 못 들어오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반감을 살지 아니면 또 이스라엘이랑 예루살렘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죠.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야고보가 아마 형이니까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와서 이야기하죠. 다 아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여 저 성에 불을 내리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저거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립시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지금 이런 문장, 이런 제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정말 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제자였구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세상적으로 악한 방법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말을 안 듣는 또 내 눈에 거슬리는 또 다른 생명의 피를 보고서라도 내가 어른인 것을 나타내고 내 힘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왕권을 유지하죠. 하지만 하늘의 왕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그 참 왕은요, 왕중왕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제자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로마 정부를 정복시킬 거고 다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데 감히 사마리아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볼 때 사마리아는 늘 혼혈족, 이방인과 같이 자식을 낳은 더러운 민족, 뭐 이런 저런 청것들이 무시하니까 화가 날 만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고보를 되려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했던 그런 참 무지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먼저 묻고 순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미 마음의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 우리를 명하십시오. 저거 죽여버립시다. 자기가 먼저 마음에 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2000년 전 야고보와 예수님 사이에서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상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곳곳의 삶의 장소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목은 좋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기나 명목이 좋다면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들을 밟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 오래된 교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상대방을 또 어떤 사건들을 정죄하려고 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다릅니까? 바르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 더 무서워질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 목사가 얘기하든 무슨 권사님이 와서 달래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더 답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되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매사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뜻이 달라도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녀석들은 바로 네 알겠습니다 안 하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뭐 억지로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를 봐도 그래요. 그래 보면 한 녀석은 네 알겠어요 고분고분 따라오는데 한 녀석은 뭐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하지만 지가 하고 싶은 그 일보다 지금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이 일이 결국은 이 아이가 더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도 여기 도착해서 그 일에 집중하기까지는 계속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 나중에 부모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착안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순종으로 묻고 순종으로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뭔가 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굽히고 따라오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아주 살짝만 뒤집어 보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자녀가 자기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맡겨진 양떼들이
자기의 교사, 자기의 선생님들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삶의 자리가, 이 현장이, 그 아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그 시간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평등합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굳으니까 남녀는 평등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평등합니까? 확실합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남녀는 확실히 평등하고요. 부부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온 세상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면 남편이나 아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 사람이 사람을 연단하도록 이 땅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들을 설정해 놓으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진짜 평등합니까? 똑같은 위치입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있어 자기 남편이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입이 무거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제 이야기를 속속들이 다 했으면 당장 옷을 벗고 빨리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그 남편이 하나님처럼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구나. 그 가장의 고난들을 바르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회복했으니까 군림해야 되겠죠. 종처럼 막 부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리더로서 리드하고 섬김이로서 섬기고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남편이 그 아내를 죽을 수 있다면 그때 그 남편에게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복종해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듯 그 남편을 섬길 수 있다면 바로 그 아내에게, 또 순종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아내에게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 모습과 고난과 질서들을 보이는 이 땅 위에 그대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풀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부와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가정은 늘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목적을 바꾸게 되면요, 지옥같이 괴로울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남편이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편을 우습게 알고 또 그 남편이 아직 잘 모르니까 속이고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남편의 고난은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 이상한 신앙의 원래 벗어난 것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네가 그렇지, 기회다. 내가 반역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로 삼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지 않고 남편의 뜻도 거스르지 않을지의 그 방법들을 찾아가야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창의적으로 이게 자기 성품들이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할은요, 부모들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잠깐 나갔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처럼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아주 저희 가정은 그 다원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정이었어요. 절에 다니든 뭘 안 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쿨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사를 딱 지내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저희 가족이 탁 큰아버지께서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절하지 마. 탁 열외. 그 자기들끼리 절하고.
여러분 그런 데서 정말 배려받고 이래갖고 뭐 참 다양한 그런 것들을 섭렵하고 이러면서 안목이 넓은 사람으로 자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헷갈려요. 이게 뭐가 옳은 거지? 절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야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절을 하라 그래도 어떻게 잘 버텨봐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버텨봐. 그래서 버틸라 그러는데 절하지 마 이래 버리니까 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막. 근데 그 혼란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도요.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 순종을 훈련시키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딱딱하고 갑갑하고 나랑 똑같은 인간처럼 자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도 나랑 똑같아요. 저는 진짜로 제가 뭐 예전에 무슨 영적인 저주를 끊어라 이런 거 여러분 혹시 책 한 번씩 읽어보셨어요? 내용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빠가 암에 걸려 죽으면 자식도 암에 걸려 죽고 아빠가 비행기 타고 나면 자식도 비행기 타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도 있고 없는 얘기도 있어요. 부모의 죄가 어쩌고 저쩌고 3대 3, 4대를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많이 했어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왜 아버지가 먹은 그 신 것 때문에 지금 내 입이 아직도 쉬어야 됩니까?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몰라요. 야, 니네 아버지들은 임마 니네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은 거고 니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니들 죄 때문에 혼나는 거야. 그게 무슨 가기에 흐른 저주가 있어 이러면서 막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와, 너무 똑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그대로 가네요. 내가 내 삶을 평생을 거쳐서 고치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자란 가정 환경과 이 아이, 내가 만들어준, 내 자녀에게 만들어준 가정 환경이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외모만 닮는 게 아니구나. 가정 환경 때문에 닮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음부터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큰 순환 고리가 무슨 암에 암은 죽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무언가가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되게 고심을 하는데 한 2년 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것이 불순종하려는 내 마음인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려고. 저희 아버지는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아들이 목사고 그런데도 잘 안 나가십니다. 술 마시러 천주교는 가세요. 근데 교회는 술을 안 줘서 안 갑니다. 담배도 목표히 한다고 더 열받아서 안 가시죠.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럴 때 좀 속으로 비웃었죠.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아버지 잘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한 거를 속으로 비웃었어요. 근데 그런 근본에 있는 불순종의 태도 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좀 못돼 먹은 이런 자세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직장 내 인간관계. 직장 내 인간관계라는 건 이제 목사님과 목사님들과의 관계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들 또 여러 가지 여기서 너무 막 괴롭고 힘든 그런 것들. 저는 그때 제가 저 사람들이 비성경적이고 내가 성경적인데 쟤네들이 안 바뀌어서 내가 괴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놈이나 나나 똑같이 다 엉터리인데 그럴 때는 내가 설정해준 좀 권한 아래서 질서 아래서 너를 좀 다듬을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 그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우겼던 겁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그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육이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교육이 아예 통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부모는 무슨 잔소리나 해야 되는 귀찮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큰일 나요. 그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인 것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그런 자세로 부모를 따를 수 있도록 또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나중에는 힘으로도 안 되죠, 그렇죠? 되려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하려다가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겠지만, 자,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로 나가야 합니다. 어릴 때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신가요? 아니면 학생이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혹시나 마음에 그런 순종의 기치들이 잘 세워져 있지 않다면요,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관계 아래서 순종을 해야 될 것과 또 내가 제시를 해줘야 될 것과 이것들 분명히 알 때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훈련하셨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인가요? 예수님도 그 순종을 연습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살려니까 순종을 훈련해야 됐대요. 부모에게 순종을 훈련해야 됐고요. 아마 어릴 때 랍비에게도 그랬겠죠. 예수님이 그 순종을 훈련하셨다면요,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은 아마 십자가를 지기 위한 훈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특별한 훈련.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어떤 힘에만 주목하고 자기 힘으로 어른이 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태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속 몇 번이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한 2번, 3번 반복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 기록은 재밌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그 말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왼쪽 오른쪽 꿰차고 예수님 등에 업고 힘을 행사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들 모든 제자들이 다 가서 예수님 한 자리 차지했을 때 저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말을 여기까지 다 나오는데 차마 목구멍으로 내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보안 어개들이 또 일을 치죠. 가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저희들을 좌우편에 앉아주세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습니다. 화가 났다고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잘못된 방향을 아니까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너희들이 내가 지려는 그 십자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던지려는 그 생명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누구든 내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야고보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 유사 이래로 왕권이 교체될 때 피를 흘리지 않고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동양 서양 우리나라 중국 막론할 것 없이요, 왕이 교체되면 꼭 누군가가 죽어요. 특별히 새 가문의 왕조가 바뀌어버리면요 수백 명씩 나가 죽습니다. 왕을 반역한 사람, 왕을 반역할 것 같은 사람, 왕에게 반역할지도 모르는 사람, 이래갖고 야고보는 그 잔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그 피를 묻혀서라도 그 더러운 일을 감당하고서라도 나는 그 일을 꼭 그 위치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떤 이런 반항, 스스로 어른이 되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이요, 또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라는 그 인물이 초등학생 때부터 유대인을 향한 적개감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바람이 나셨는데 그 상대 남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적개심을 키우고 결국은 어른이 돼서 그런 민족적인 대학살 복수를 감행하고 있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야고보가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여러분 상자 안에 사과가 썩어 있으면 그 상자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솎아내야 되죠. 사과는 쉽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렇게 썩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둬야 됩니까? 솎아내야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나 교회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팔려가서 죽었잖아요. 미리 다 아셨는데 너 위험 분야니까 꺼져 그러지 않고, 야고보 너 같은 애 분노에 휩싸이고 툭하면 그 시끄러운 애 너 어떤 괴물로 변할지 모르니까 이만 나랑 관계를 끊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죠. 야고보가 결국 변화가 됩니다. 언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호령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갈 때 얼마나 야고보가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힘없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몇 번을 쓰러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안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의 그 잘못된 열정도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만 없애시고 그냥 그대로 승천하셨으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시 부활하시죠. 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1년에 몇 번씩 물어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그러면 늙어서요, 병에 걸려서요, 교통사고 나서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면 전쟁이 나서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맞아요, 다 그렇게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니까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을 주장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 놀라운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또 관계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후에 찾아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싶었는데, 큰 부를 축적하고 싶었는데, 어떤 부자도 어떤 왕도 이루지 못했던 죽음을 우리 스승인, 우리 주인인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나도 이제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결심을 불끈하고 복음을 탁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 2절의 결말이 야고보의 결말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인가요? 스데반 집사 여러분 죽는 거 다 아시죠? 잡혀오죠? 막 얘기할 때,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막 구약에 쫙 이야기를 막 한참 막 하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갖고 막 얘들이 돌을 막 던지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막, 은혜가 가득해갖고 멋있게 죽어가는 그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뭐 전도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간증하고 죽은 기록도 없고요. 그냥 집에 있다가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는 중에 재수없이 하나 걸려가고 잡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깊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자기 마음을 굽히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쏟아졌을 텐데, 그 이후로 그냥 뒀으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맥없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적인 장면도 없이 너무나 허무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지멜리아 선교사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남미에 선교하러 갔다가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창에 찔려 죽었죠. 근데 그 아내분이 5명의 아내들이 가서 그 똑같은 부족으로 들어가죠. 열심히 헌신하고 한 2, 3년 뒤에 너네 왜 우리 섬기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2, 3년 전에 당신이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고. 이 부족 전체가 충격을 받고 추장을 비롯해 한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 아내들이 거기서 죽어서 그 땅에, 그 부족의 땅에 묻히게 되죠.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야고보가 죽으면서요, 나는 예루살렘을 절대 못 떠나. 우리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모든 방법들이 있어 했던 그 제자들이 죽는 건 무섭고 복음은 포기할 수 없고 하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내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의연하게 죽는 그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에너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뭐 지멜리아 선교사 같은, 뭐 무슨 베드로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땅끝은요, 더 이상 무슨 아프리카나 무슨 뭐 어디 뭐 남미의 오지나
바울이 얘기했던 서바나, 스페인이 아닙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먼 땅끝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죽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끝까지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들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그렇게 마음이 멀어져 갖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를 밖으로 쏟지 못하고 다 안에서 소진하느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아내의 역할도 목사님의 역할도 권사님의 역할도 또 장로님의 역할도 집사님의 역할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특별히 이번에 파이디온 교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갈 그 기근을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이 연수 초대교회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베드로나 짐 엘리엇처럼 모든 사람이 아는 멋진 삶을 못 살고 죽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야고보처럼 허무하게 인생의 점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큰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교회가 보는 그 시선만큼 넓혀진 그 마음만큼 확장되고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